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성에 관한 문제를 이제 강의하실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 이주성 비뇨기과 원장 선생님이신 이주성 원장님이신데요. 이 부부의 성에 관한 강의를 두란노에서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고 또 상담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주성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반갑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섹스입니다. 성. 여러분은 이제 성이라고 그러면, 섹스라고 그러면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어떤가요? 이게 이제 대면 강의라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손 들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비대면이니까 보통 물어보면 어떤 분은 기쁘고 즐겁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다, 또는 어떤 분은 더럽다, 또 어떤 분은 묻지 말라,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영역에서 더럽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직전에 보면 여러 가지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성적으로 타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바알 섬긴다는 게, 바알을 섬긴다는 그 내용이 성전이나 산당이나 또는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그룹 섹스하고 그런 그 음란한 그런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상을 보면요, 제가 현장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너무 문란하지 않나, 성적인 문란이 정말 아주 처절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책도 내고 이러지만은 그것이 영향력이 몇 명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서 한 1년 반 전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게 유튜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보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1시간이니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아주 극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이제 이주성의 행복한 가정인데 그거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직업적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 뭐 많으면 한 2주에 한 번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한 2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경험한 걸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부부간에 친밀한 성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사진 보면, 사진 보이나요? 예. 이 사진이 이제 우리 딸이 오래전에 이제 결혼한 사진인데, 하와이 열방대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 열방대학에서 이제 결혼한 사진입니다. 거기는 이제 어른들은 우리 부부하고 신랑 부부밖에 없고, 다들 이제 20대, 30대 그런 젊은이들이 작은 결혼식, 30명이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결혼 비용도 예식비, 드레스 다 합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니까 뭐 집을 렌트해도 되니까 결혼 비용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저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춤을 추고요. 결혼식이 한 3-4시간 이렇게 식사 또 춤을 추고 이런 시간을 빼서 한 3-4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작은 결혼식, 그리고 부모님들 위주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그 본인들 위주의 결혼식을 하니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에게 작은 결혼식을 추천합니다. 친밀한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게 되면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세로토닌 물질은 정신과에서는 이 우울증, 무드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약이에요. 그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많이 쓰고,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요즘 그 조루증, 성관계할 때 사정이 빠를 때 이 세로토닌 제제를 많이 쓰죠. 성관계를 친밀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이제 세로토닌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이 증가됩니다. 엔돌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2가지가, 하나는 두통을 예방해 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쏟아지게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들은 불면증이 있을 수 있고,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판피린이나 타이레놀을 이렇게 복용하는 분들이,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증가되는데, 옥시토신은 이제 부부간의 친밀감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행복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트들에게는 친밀감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면역글로불린, 임뮤노글로불린 A가 증가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튼튼하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여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남성 호르몬의 역할은 신체적으로는 이제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해주지만, 정서적으로는 모든 창조적인 욕구를 강하게 해줍니다. 성욕을 포함해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은행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대충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없고 벌써 의욕이 없는 그런 표정과 걸음걸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여자에게 증가되면은 뭐 얼굴이 이제 고와지고요. 질 점막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골다공증이나 이런 성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밀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증가되는데, 섹스리스들, 뭐 1년에 1번, 2번 또는 1번도 안 갖는 그 섹스리스들에게는 이러한 물질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섹스리스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을 거절하는가,
왜 아내가 성을 거절하는가? 왜 남편이 성을 거절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을 거절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라. 또 아내도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사탄이 너희를 유혹해서 분리시킬까 봐 그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먼저 아내가 성을 거절하는 이유를 먼저 볼게요. 이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남자는 성욕 때문에, 성욕이 남성 호르몬, 특히 30대, 40대, 20대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성욕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이후에도 성관계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성감대가 마음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남편은 부부싸움 한 이후에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하게 되면 이 성적 거절은요, 이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성을 거절하게 되면 자기 전 존재에 대한 거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성을 계속. 그래서 부부 싸움도 이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가 나고 싸움이 있더라도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부싸움 한 이후에 몇 달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특히 그 명절 때 시댁에 갔다 와서 싸우고 한 3개월씩 가죠. 제가 그 우리 구역 모임에서 그런 그 가정이 있었어요. 한 부부싸움 하면은 한 3개월, 4개월씩 말을 안 하고, 물론 성관계를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추석에 갔다 와서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회복될 만 하면 또 구정 때 싸우고, 그래서 회복될 만 하면 너무 더워서 못 하고, 이래갖고 몇 년 동안 성관계를 못 했어요. 그렇게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싫어하는데 왜 굳이 시댁에 가지 말아라. 명절 때 해외 여행 가서 부부가 회복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당시엔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제 대기업 자동차 회사 이제 전무로 있고 그랬으니까 물론 바빴죠. 바쁘지만 제 말을 듣고 여행을 가서 회복된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차이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부부싸움 했을 때 이제 결혼 초 한 10년, 20년 동안은 아내가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먼저 화해를 요청했고 요즘은 이제 제가 많이 참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행복이라는 게 정말 이 바위가 막 그 바위끼리 부딪혀서 작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물에 이렇게 부딪혀서 백사장에 이렇게 모래가 되잖아요. 이 모래가 아름답고 평화롭듯이 우리의 자기의 생각, 이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 이런 것이 자꾸만 깨져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아내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내가 힘들어한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해외 나가서 선교를 안 하고 또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부부간에 만족을 하고 서로 행복해 하고 자녀들 관계가 좋고 친척들 관계가 책임을 다하고 이웃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갈등이 심한 또 음란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16 커플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런 가정 꾸미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과 출산 때도 성관계를 아내가 거절할 수가 있죠. 너무 피곤하고 또 관심이 남편으로부터 자기 아기에게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정관 수술 받으러 많이들 오는데 자녀를 1명, 2명, 3명 이렇게 낳아서 정관 수술 받으러 오는 그 젊은 친구들이죠. 30대, 40대 초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랬을 때 성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뭐 1년 반 동안, 1년 동안 뭐 한 번도 못 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참았냐 그러면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때 이제 외도의 유혹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물론 아내가 힘든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또 직장도 나가는 경우는 더 힘들고 또 시댁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은 남편도 성적으로 힘들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집에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빨래와 설거지와 뭐 청소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생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성관계가 임신해서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그런 문제점이 거의 없어요. 뭐 터미널 스테이지에 가서는 뭐 좀 예외적이지만은 임신 초기나 중기에는 문제가 없고 출산 후에 한 2달 후에는 성관계 모든 자궁이나 이런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임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성관계할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성을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또는 다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치유받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이제 초닥이 낳고 계속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받은 그런 그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 부모들이 이제 그 사이가 안 좋고 특히 성적으로 안 좋고 아버지가 외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 남자는 똑같다.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딸도 그런 그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는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또는 성교육이라고 받았는데 무서운 성병 사진만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봤다든가 그런 게 아주 충격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성을 갖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성 거절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남편이 뭐 한 10년, 20년을 성관계를 못 했으니까 그래도 욕구가 있어서 이제 가끔 욕을 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짓을 요구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옛날에 쓰나미가 있을 때는 일본의 그 쓰나미가 이렇게 해 갖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 우리가 그따위 짓을 해야 되냐 기도할 때지. 이렇게 예를 들어 칠레에 지진이 있으면 지진을 그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해야 되냐. 남편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참고 있었는데 한 50이 넘어서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그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요. 하나는 너무 좋다. 이걸 진작 내가 왜 몰랐나. 내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그 외도는 사실 끊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내가 성을 거절해서 부정적인 성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아서 내가 칼럼을 신문에 그때 이유 있는 불륜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서 그 칼럼을 복사해서 이제 남편한테 주면서 아내한테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안 볼 것 같으니까 우연히 보게끔 뭐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봤어요. 아내가 보고 진짜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를 이제 아내가 알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얘기지만은 그 아내가 이제 뭐 정말 문제가 크게 될 뻔한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저한테 고맙다고 부활절 다음 날 뭐 꽃바구니하고 결혼을 몇 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보람을 느끼죠. 어 이 우리가 인제 그 부정적인 그 성에 대해서 성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성을 부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은 뭐 허락하지만 오랄 섹스라든가 포지션 체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랄 섹스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인데 계속 성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자주 오는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좀 얄밉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책임져야 될 가장이." 그랬더니 자기는 오랄 섹스를 원하는데 아내가 뭐 번번이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는 밖에서 한다. 이러다가 인제 습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지 6 개월 됐는데 아내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이 변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남편이 "내가 원한 건 오랄 섹스밖에 없는데 몇 번 거절하더니 가출해서 이혼 소송이다." 그래서 저보고 인제 가정법원에 하려고 인제 진단서를 띄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띄워 줬는데 이런 분도 있고 한 2달 전에는 은퇴한 한 75세 된 목사님 부부예요. 제가 인제 유튜브를 하니까 멀리서 인제 그 아내가 목사님을 인제 모시고 오셨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노회 회장도 하고 아주 열심히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아내는 불만이 많은 거야. 70이 넘어서까지 불만이 있어서 인제 오셨는데 아내의 그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더니 성관계에 있어서 전혀 애무가 없는, 뭐 오랄 섹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애무가 없는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오랄 섹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오랄 섹스 없는 섹스는 사랑이 없는 섹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영상을 올리고 이제 그런 거 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애무를 하는데 전의를 하는데 오랄 섹스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일단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같이 샤워하면서 서로의 몸을 비누칠해서 한 30분씩 씻겨줘라. 이런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못해서. 그러니 뭐 오랄 섹스 하라는 얘기를 못 하죠.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그 아내도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렇게 참다 죽겠다고 그런 아주 좌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최대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잘못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도 더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부부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순서가 이게 이제 오랄 섹스죠. 그 포지션 체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포지션을 체인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브노멀 섹스, 비정형화된 섹스는 무엇인가? 우리 그 남성의학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변태라는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업적인 그런 또 이런 매스컴적인 그런 언어고 우리는 이제 애브노멀 섹스라고 그러는데 애브노멀 섹스가 이제 애널 섹스는 애브노멀 섹스입니다. 이 분명히 애브노멀 섹스고 근데 이 학문 섹스를 동성애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애널 섹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거나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또 이 무분별한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의 영향이 커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성 전문으로 하는 그 의사가 그 칼럼을 썼어요. 중년 이후에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널 섹스가 바람직하다. 이런 게 유포되니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의사가 또 쓴 칼럼이니 이것도 권태기도 있고 한번 해보자. 젊은 애들도 그렇게 해갖고 병원에 많이 옵니다. 이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애널 섹스, 특히 동성애를 통해서 유포되고 그 에이즈 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 비용이 7조인가 이렇게 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 그거 이제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가 이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이 동성애는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논문들은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이고 이 일란성 쌍생아들이 동성애가 유전이 되면 그렇게 뭐 대부분이 동성애가 돼야 되는데 한 11%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같은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 되면 지구상에서 지금 동성애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자녀를 입양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입양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걔네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성애를
양산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고, 또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동성애로 일어난 질환은 의료보험에서 빼서 그들이 자가 치료를 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와 이제 불륜도 이게 애브노멀 섹스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아주 일반화된 그런 사회 현상이에요. 성매매와 불륜. 성매매는 요즘 거의 없지만은 이 불륜은 뭐 나이가 70이 넘어도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도 이렇게 불륜이 행해지고 있고,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또 결혼하지 않는 늦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건 불륜이라고 그럴 수도 없지만 프리섹스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참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쉽게 사는 방법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문화를 목도하고 정말 거룩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려는 그런 노력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를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생리 중에 하는 섹스. 이 생리 중에 하는 섹스는요, 이 동남아에서 오는 그런 성 전문가들은,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리 중에 아무 문제 없다, 산부인과 책에는 생리 중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그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오고, 또 성경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학문 애널 섹스, 생리 중에 하는 섹스, 성매매와 불륜, 그 이외에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원하면 서로가 맞습니다. 서로가 중요해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성도 노멀 섹스입니다. 그것이 성적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다 정상입니다. 이 책은 이제 휴먼 섹슈얼리티에 맞서져 있는 존슨이라는 두 명이 쓴 이제 두꺼운 책인데, 우리들은 이걸 갖다 거의 성에 있어서 바이블로 옛날엔 취급하고 많이 이제 참고를 했죠.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진이고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오랄 섹스의 대표적인 포지션이죠. 너무 오래 네. 이게 임신 터미널 스테이지에서는 이 포지션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실버 70대 이상의 그런 좀 큰 교회 그 실버에 초청받아서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이 사진을 내가 빼고 간다는 걸 갖다가 넣고 가서 보여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좀 힘든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음란한 그런 사진으로 봤겠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벌써 옛날 책에 기록된 정상적인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남편의 매력 상실이 있을 때 이제 아내가 거절하는데, 언제 매력이 상실되냐? 남편의 책임감, 남편의 또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할 때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할 때, 이럴 때 매력을 상실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거기에 성적인 책임감도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으로 이제 보지 않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이혼하게 됩니다. 많은 커플에 있어서.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조사해 보면은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성격 차이는 있죠, 누구나. 그게 아니라 성적 차이입니다. 성적 문제로 이혼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혼할 때 뭐 남편 50%, 아내 50%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 100%, 아내 100%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숙화되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똑같으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100% 책임, 100%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위대한 삶은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이가 한 7, 80 넘어서 이렇게 부부가 손잡고 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걸 이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환경과 피곤함. 남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옆방에서 시험 공부한다든가 시부모님이 옆방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아내는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남자는 성관계를 하고 피곤할 때도 더 그런 걸 느껴요. 그렇지만 아내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철인 3년 경기를 했죠. 철인 3년 경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침 7시에 수영 3.9km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 사이클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한 180.2km를 또 달리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라톤복으로 갈아입고 마라톤 풀 코스를 뛰어서 12시, 밤 12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철인이 되는 아이언맨이라는 칭호를 주죠. 제가 보통 이제 9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도 성관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시합했는데 오늘은 운동은 다 온몸 다 운동했는데 한 곳만 운동 안 했다 그러고 이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게 뭐 40대입니다. 40대. 지금 이제 잘 걷지도 못하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남자는 피곤할 때 이렇게 성관계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니야. 남자 여자 차이가 환경하고 피곤함 영향이 있고요. 부부싸움 이게 다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이 발기부전과 조루증. 이 발기부전이 있거나 조루증이 있으면요. 남편 스스로 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 있어서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사정이 빨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거절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아내가 거절하게 됩니다. 아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성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에 있어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거의 100% 심리적인 겁니다. 해박적인 원인은 없고요. 너무 피곤해서 뭐 신혼여행 가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새 결혼식이라는 게 뭐 다 준비돼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빚내서 억지로 해서 결혼하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막장 신혼여행 가면 발기가 안 되는 수 있는데 남자가 한번 발기가 안 되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성관계 가질 때 요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그게 계속돼요. 몇 달씩 계속되면 문제가 돼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예비학교에서 이제 강의했는데 강의 들은 그런 커플이 이제 신혼여행 가서 성관계를 못해서 저한테 왔어요. 와서 뭐 신혼여행 가서 성관계를 못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딱해요. 심리적인 거죠. 거의 다
한 번 안 되면 긴장하고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하루 이틀이면 치료가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정이 빠른 경우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로토닌 제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많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 얘기를 안 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성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성에 대한 그 대화, 그런 부족한 연약한 부분, 옷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성경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 옷을 벗었지만은 자기의 내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만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잠깐 대화가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요, 부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거절하는 경우 볼까요? 아내의 매력 상실. 언제 아내가 매력이 상실되냐? 물론 뭐 계속 먹고 그래서 한 110kg가 됐다, 아내가. 그런 매력 상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 화장도 안 하고 추리닝 바지만 입고 있다. 그런 매력 상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신혼 때. 언제 매력 상실하느냐? 이 말을 함부로 할 때 그렇습니다. 말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할 때. 남자들은 그거 못 참아요. 막 거기다가 쌍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여자들만 이렇게 충격받는 게 아니라 남자도 충격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기가 안 돼요, 남자가.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그 성경 말씀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 조심해라, 아름다운 말을 해라, 성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다. 그냥 말을 잘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언어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거 조심하도록 하고요. 불감증. 남자는요, 이 올가즘을 언제 느끼냐 하면, 그 여자들은, 아내는 올가즘을 물론 정서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평상시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할 때 충분한 애무를 했을 때 올가즘을 느낍니다. 근데 평상시에 남편이 책임감이 없고 매일 술만 먹고 이런 사람하고 성관계할 때는 올가즘 느끼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여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는 올가즘을 뭐 삽입하고 사정한다고 올가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하면서 지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올가즘을 느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불감증이나 이런 경우에 올가즘을 느끼지 못하죠. 성관계 하면서 빨리 끝내, 저기 TV 봐야 돼, 뭐 할 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이 직접 실제로 있어요. 그 옛날에 병원에 왔는데 자기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관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저 개그 콘서트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발기가 안 된다고 그런 그 남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해서 성관계를 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불감증이나 이 흥분장애는 주로 이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남편이 짐승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이 바보가 되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기부전은 남자가 발기가 안 되면 남자 스스로 성을 거절하게 돼요.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괜히 짜증을 부립니다. 아내한테. 성관계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아내는 아내대로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화를 내지? 나중에 이제 그러고 이혼하겠죠. 그 상태로 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남편의 그런 성적인 그런 장애, 발기장애, 그건 또 펑셔널, 그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 금방 치유되는 건데 그걸 혼자 꽁꽁 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부르심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은 해야죠. 그리고 최소한도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죠.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 자매나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르심인데,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에 대한 책임을 못하고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나 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힘들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조루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루증 치료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 외소음경,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요, 자기 성기가 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기를 자기가 이렇게 직접 보면 각도상 작게 보여요. 상대방은 상대방 성기를 보면 이렇게 각도상 커 보여요. 그리고 성기가 커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걸 또 이용해서 그런 또 병원도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성기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끌려와요. 아니, 남편 성기가 너무 작다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포르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기가 다 크잖아요. 작은 사람 거의 없죠. 그거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을 배우로 초이스한 거고, 또 앵글 자체를 또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기가 커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부인과 질환의 80%가 성기가 크거나 깊이 삽입해서 생기는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기 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방이 되길 바랍니다. 뭐 임신 기간 동안 부부관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성관계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일주일에 한 3번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물론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도 있는데 신혼초에는 그게 이제 평생 매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이 오히려 저항을 받습니다. 뭐 1, 2년 상관없지만 저희 병원에 366회 하는 사람이 왔어요. 1년에 366회를 이제 매일 한 거죠. 그런 분들도 문제가 없죠. 그렇게 부부간에 친밀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아주 쾌활하게, 유쾌하게 자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죠. 그런 경우는. 그래도 섹스 리스크는 훨씬 낮습니다. 소궁합이 안 맞는 건 그거는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지금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유튜브를 참고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도움 받을 때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전화로나 또는 그 병원에 또 방문해서 또 상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것 다 이제 다 부족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40년 됐지만은 지금도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이 결혼 초보다 훨씬 행복하고 안정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내도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하고 여러분도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수록 또 더욱더 이렇게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강의를 들은 지원자 커플, 예비 커플, 또 결혼하는 커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잉태하게 될 그런 생명에 대해서 미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그런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이 험한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성을 정말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이 정말 선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